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월달에는 우리 종말의 교회들이여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서 주시는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 중에서 5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었었던 그러한 잘못된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따라서 해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그 출발을 점점점 부디게 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3월달에는 회개의 영으로 각성하여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이 3월달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저는 사순절 기간 이원 5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현실만큼 비참한 것이 바로 회개가 없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값싼 노력으로 전락한 오늘날에 회개는 그 발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감춰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115년 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이 제약을 부여잡고 평양의 하늘이 무너지도록 통곡했던 그 울부짖음은 메아리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약의 파도에 휩쓸려가던 내 인생의 배가 급선회하여 본래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누렸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앞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내 잠깐의 쾌락이 끝나버리면 곧바로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감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이렇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나버릴 한시적인 쾌락 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가슴을 치며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오늘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한숨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종은 점점 더 혼탁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절망 가운데 거하는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신부단장으로 무장하는 그런 십자가 공병으로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3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몸이 교회 안에 있으나 평안함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에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구루토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2장 3절 그 7교회 중에 그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로마 시대에 인구가 많고 상인이 발달하여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것이 아덴의 신전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의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요. AD 51년경에 바울이 최초로 이 도시를 방문했다고 사도행전 18장 이하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AD 53년경에 다시 돌아와 3년 동안 장기 체류를 하면서 회개 복음을 외쳤던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시아의 다른 곳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선교 전략의 요충지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처음과 같지 아니하는 그 죄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내 모습, 처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빠져들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뜨겁고 열심히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처음과 같지 않은 죄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기에 회개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회개하는 자가 누구나 대상은 누구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또는 지도자, 목사님들, 부흥사들, 직분자들 또는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자들까지도 누구나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접근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것이 뭐냐? 첫 번째, 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초대교회를 나타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았으며 자신들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번 따라봐요. 불타는 열정, 참된 신앙,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불타는 열정이 식어버렸다. 참된, 정말로 처음 식었던 순수하고 깨끗했던 이 참된 신앙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죄성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듯이 마귀들은 죄성이 가득 찬 그 성도들을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예배. 할렐루야.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분명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참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는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회개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잃은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물질 문제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일이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리기로 작정했던 헌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요술쟁이 시몬이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도 돈과 연관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안에는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권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에 등장하는 일도 내면에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회개 속에 예배를 도와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한 것은 첫째는 뭐야? 물질 문제 때문이요. 둘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연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야?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의 신앙으로 바로 살아. 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만물이 수장하는 이 즐거운 이 봄의 계절에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내 영혼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뭡니까? 참회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이 명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순수했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힘주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뭘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슴을 치는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회개했다면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신앙의 자세임을 알았기에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외침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모습에서 포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엉겅퀴와 같이 거친 곳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참된 회개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것을 떠나 간절히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말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왕이었지만 순간적인 방심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은 덮으려고 할수록 계속해서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니까 나단이 가로되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인물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왜 하나님께 잡아갑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지은 죄를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저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다윗의 모습처럼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 잘못된 부분, 나의 혈기, 고지, 교만, 내 부족,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메어달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왕으로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다시 이제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재짓고 또 재짓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를 위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에 지었던 죄를 버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압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죄에 눌려 고민하지 말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다시 세상에 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3절하고 5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데 회개는 해요. 입술로는 합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2장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 뭐한다?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가 무엇입니까? 1장 20절 봅니다.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여사자예요.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 촛대가 뭐다? 교회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뜨세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빼앗겼으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데 눈이 감겨? 썩어가는 거지 지금. 응?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종착역, 천국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촛대가 옮겨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야. 물거품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일어날까요? 회개하지 아니. 회개하지 아니. 응?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예배를 향하여 불타올랐던 그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숫자가 적다고요? 교회가 멀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의해서 제한됐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십시오. 가인이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앙상한 뼈만 안긴 채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철저히 깨닫고 절박하게 애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신앙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렸고 헌금에 대한 인식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촛대가 옮겨지는 비참함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서 해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쌀르든지 내 안가가 다 닦으사 내 속에 제멸하소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씻어 주십니다. 회개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마다 초초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세례요한의 마지막 외침이 회개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 강력한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지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왜 우리 예수님도 첫 복음, 첫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양입니다. 양.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순간순간마다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양입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면,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도 많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은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말 속에 있는 이 종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물을 마시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수온이 우리 속에서 물려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부족 죄인 중에 계수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철면빛처럼 이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더욱더 회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유혹에 밀려오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속성은요, 회개의 질입니다. 질. 회개는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간이 저리도록 간이 상할 정도로 회개를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의식에 그치게 됩니다. 회개가 형식과 의식으로 전락해 버릴 때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을 명심히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초대교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야 돼. 말씀에 마음이 찔려야 돼. 제가 어느 신자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금요일날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로 설교, 축복 설교에는 눈이 번쩍 떠. 그런데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에는 귀가 닫혀.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랍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쉬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그런 설교에는 귀가 바짝 뜨이는데 회개하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 당신이 이러한 죄를 졌다 당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버려라 막 강하게 질타하면 눈을 감아버려요. 우리 간이 으스러지도록 회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오늘 이 시대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가장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도 이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세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것은 회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은 내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그에 걸맞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복음이 회개와 천국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 비로소 천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는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드디어 그 주님이 첫 음성은 바로 하늘의 음성,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회개만의 소망 없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에 그렇게 담대히 외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동일한 회개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부흥회 때, 세미나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로마서 2장 5절에 뭐라 씁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국률의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샀는다. 회개치 아니면 오늘날의 징조들을 볼 때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로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신앙의 타락에 접어든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더러운 것임을 알고도, 죄 가운데 빠져 끌려가고 있음에도 내가 죄와 상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는다면 너는 벌써 타락한 거예요. 나는 말씀들을 살아, 나는 기도해, 나는 영천교회 다녀, 나는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러나 당신이 회개치 않는다면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지금 우리는 철통 같은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교를 향한 회개하라, 돌아서라, 개조되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변화되기로 하여 몸부림치고 회개함으로 개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세 번째, 회개할 때 주어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무엇을 준다. 이 약속이 공식입니다. 공식. 회개하면 뭘 준다?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기이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줘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응?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비참한 결과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밤낮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며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대선 주자들의 공략을 하고 또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말하는 선포하는 말을 잘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제 들어봤어요. 근데 회개한다, 회개하라, 감사한다. 글쎄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회개하라, 막 남을 지적하고 비판은 하지만 본인이 회개한다 이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인간의 음성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들려지는 성령의 탄식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리라.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투시라, 투시 은사. 투시라는 말은 없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는 성령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 은사가,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지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회개해야 할 죄들을 성령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큰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누려야 합니다. 설사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허물을 감춰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추억 같은 붉은 죄를 말끔히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가진 내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먼저 내 몸을 다 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몸에 죄가 꽉 차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쓴뿌리, 나의 죄의식, 내가 잘못된 일단 더러운 이 추잡한 더러운 죄를 씻어버려야, 다 비워버려야 돼. 다 꺼집어내야 그 안에 뭐가 채워진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목욕을 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몸이 깨끗해져서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영적 목욕이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충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이 시대 말에 징조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쓰러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회개가 가장 귀한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대 요한이 외쳤고 복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던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그 음성은 가슴을 품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베어주시네. 거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해라고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잠자리에서도 회개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는 그 음성을 늘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신 그 주님, 자존심을 이기고 아름다운 아픔도 슬픔도 역경도 고난도 오해도 누명도 억울함도 이기신 그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만족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5번에 걸치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이번 3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를 삼창하며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회개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심을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회개가 가장 귀한 신앙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라. 한국교회 회개하라. 아버지여 날마다 앞서가는 자, 지도자, 리더자, 하나님께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 교만하지 말고 죄를 무디게 하라. 원수막이 샀던 귀신의 예시의 폐군세로 제압하고 아버지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한 죄, 정결한 영, 정직한 영, 새로운 영, 상한 심령으로 통념에 잡아가며 가슴을 찢으며 금식하며 처리하며 작정하며 하나님에 달려 아버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처음 사랑해볼까요? 주의 뜻에 이루어 믿음 안에 메가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남의 가시를 맘마 전국의 소망 아름다운 기쁨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주여 각성하여 다시 한번 열정과 믿음과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생활 앞길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시간 나아가는 방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강하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소리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속에 주님이 회개해야 할 것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받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내 안과 박을 닦아주시고 주여 회개하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오늘 이전에 머리 숙인 저들에게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주의 종들 위해 주여 성령으로 저들을 찾아가시고 저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명령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깨끗한 주의 보혈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영국을 피부는 창조의 기준을 바라여 깨끗한 말을 치어다 깨끗한 말을 치어다. 사지백체 오장육포 혼적인 육적인 부분에 들어있는 질병아 재축의 마sem으로 나무 입은 주께서 이 시간 깨끗한 말을 치어다 깨끗한 말을 치어다. 회개케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원수가 계셨던 기시가 내가 예수는 명하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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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모든 죄악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